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안 계셔서 좀 실망되시겠어요? 그래도 제가 김용태 목사님보다 하나 제가 좀 많은 게 있는데 그보다 제가 덩치는 큽니다. 그래서 늘 아쉬우긴 목사님 안 계셔서 좀 섭섭하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 읽을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는 걸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그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내내 금식하셔서 매우 받았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의 자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성으로 물러가라. 성경에 오직 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저는 80년대에 한 교회 대학교에 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캠퍼스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80학번입니다. 80년대에 공부하러 대학을 다니는 건지 전도하고 훈련하러 학교를 다니는 건지 가족들도 헷갈려 할 정도로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캠퍼스에서 사역하고 전도하고 버스에서 전도하고 강화문에서 전도하다가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좀 나요. 경찰 아저씨 아직도 기억이 나요. 길거리가 더러워진다고 전도도 들으면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형제자매들 교회 당시 80년대 중반쯤에 대학부가 한 교회 대학부가 한 400명에서 500명 모일 정도였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사람이었었죠. 모임이었었습니다. 수련회 거의 1년에 한 10번 이상의 수련회를 갖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구로하고 그런 데를 마침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형제 자매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제 앞에 앞서 있던 형제들 또 자매들 또 저를 부끄럽게 했고 저를 제가 봤을 때 도전되었던 그리고 제가 부러웠던 그런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아직도 주님 앞에서 그 오래전에 주님께 드렸던 헌신대로 살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박차고 일어나서 결심했던 그 결심대로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은 분명히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아마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어디 한 군데에서 소망하기는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대로 그렇게 삶을 이끌어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고 또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셨던 분이시라면 대충 알 수 있는 어떤 내용인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년에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의 끝에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 개개인을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그 기대감을 부르심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그 일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그 목표 또 분명한 그 방향 그것을 놓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대로 주님께 들었던 음성대로 또 결심대로 그 뜨거움대로 끝까지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끝까지 가지 못할까? 첫째로 왜 끝까지 가지 못하냐면 문제는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시오. 사단이 주님께 다가와서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빵이 되게 해보라고 유혹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선 3절과 6절 두 유혹을 통해서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라는 두 번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두 번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들려왔던 음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제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유혹하는 것과 그 음성과 관련해서 사단이 도전하고 유혹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가 얼마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늘의 증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네가 꼴이 그게 뭐냐? 있을 수도 없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음성이 맞거든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지금 네가 굶주리지 말고 이 돌들을 가지고 빵을 한번 만들어 봐라. 사단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금식을 마치셨을 때 사단이 첫 번째로 먹는 거 가지고 주님을 유혹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시험을 할 때도 먹는 것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은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무척 본능적인 거고 아주 민감한 주제이고 그리고 참 힘든 유혹이고 가장 우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돌이 빵이 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면 돌 같은 상황들이 빵이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한번 뭔가를 투자해 볼 만하다.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로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기적 같은 일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뜻하지 않게 어디선가 한번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평생에 한 번이라도 돈 걱정 안 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들어요.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유학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 공부를 따라가는 것도 걱정이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마음을 더 복잡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그 학업을 관두는 많은 이유 중에서 공부를 못 따라가서 그런 건 아니죠. 사업하는 분들은 더더욱 이게 뭔지 잘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범죄의 원인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지난 96년까지 모스크바에 선교사가 한 125가정까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선교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125가정. 그래서 공항에 나가면은 공항에서 나오시는 분 중에 꼭 한 가정이나 두 가정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IMF를 마주하면서 3분의 2가 치웠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선교에 있어서도 이런 경제적인 이슈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보험 설계를 하는 한 형제 집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들, 특히 제 나이 같은 그 양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모스크바 같이 위험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생명보험이 계약이 안 된대요. 그래서 야, 나는 생명보험도 안 되는 계약을 할 수 없는, 보험도 들 수 없는 사람이구나. 경제적인 미래가 불확실하고 보장되지 못할 때 고민이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안타까운 고백을 하는 그런 방송을 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 평생 20년, 30년을 공장에서 일했는데도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죠.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다 죽을 수 있지만 내 아들에게 이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어떤 때는 대책이 없을 때는 돌을 빵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무리하게 요구해서라도 어떤 일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부르심과 비전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돌로 보이지 않고 그 돌을 변화시켜서 뭔가 다른 일을 한번 일으켜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사단이 주님을 유혹했을 때요.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40일의 그 금식을 통한 영적인 풍성함, 강함 가운데 계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약해 있었지만 금식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는 가장 강히 있었다고 얘기해도 될 것이죠. 영적으로 아주 강해 있을 때,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해 있을 때, 영적으로 지금 많이 준비되어 있을 때 사단이 먹는 거 가지고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는요, 온통 먹을 것으로 차 있었습니다. 거기는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자기가 노동하지 않아도 손만 뻗으면 얻을 수 있는 그 거리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런데도 그 두 사람은 먹는 것을 통해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두 사람이 유혹에 빠진 것은 배고픔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이 아직도 먹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 자기가 아직 접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야망,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고 뭔가 다시 시도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어떤 그런 개인적인 욕구들, 그런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유혹은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좋느냐 나쁘냐에 상관없이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욕망일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상황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또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를 규정하는 가장 삶의 핵심적인 이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빵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먹고 생존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는,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목표를 상실하게 만들려는 유혹이, 사단의 유혹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엄연한 유혹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도록, 그 문제가 우리를 너무 심각하게 다가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냥 손을 놓고 싶을 정도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멈추어 서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해서 그냥 서 있도록,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는, 두 번째로 그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요,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 두 절 말씀에는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뛰어내려 보시오.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딱 천사가 와서 당신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예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이제는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능력과 그 중요성을 천사들이 달려들어서 보호할 수밖에 없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중요함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정말 귀중한 존재인지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한번 인정받아 보십시오. 그 말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검증되어야 그 다음에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능력으로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증명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라는 기록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하는 유혹의 디테일과 간교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가 기록한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역하실 곳이고 제자들을 선택해서 훈련하고 위임하실 곳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사람들의 선동이 일어날 곳이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반대할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첫 교회가 세워진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주님께서 앞으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실 필드였었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곳이었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사역할 장소와 당신을 따르든지 반대할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여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되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먼저 당신의 존재를 그 지역에 알리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오. 대중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면 앞으로 좀 사역하는 데 좀 쉽지 않겠습니까? 이런 종류의 유혹들, 도전들은 우리들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한 번쯤은 내가 보여줘야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그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동료들에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서도 그런 유혹 가운데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통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사단이 유혹합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또 뭐 있어? 뭐 할 줄 알아? 좀 증명해봐. 이런 도전과 유혹을 받으면 혹시 내가 괜히 이 일을 맡았나? 내가 괜히 이거 하려고 그랬나? 한다고 그랬나? 내가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혹시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지금 모임에 혹시 내가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 발걸음과 우리들의 생각들, 우리들의 열정을 멈추게 만듭니다. 나는 조금 더 잘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나는 조금 더 내가 만족할 상태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조금 멈춰서겠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또 다른 의미에서 같은 의미이지만은 그것이 교만함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 스스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증명해보고 싶은 마음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봅니까? 내가 왜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이 능력들, 이 은사들을 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영광을 한번 증명해 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줘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를 칭찬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이런 일이나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섬길 만큼 섬겼다. 이제 내가 본때를 보여줄 때가 됐다. 뭐 이런 비슷한 생각을 저는 옛날에 많이 했는데 여러분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괜히 표정 없이 듣고 계신 거 보니까. 이것이 이런 마음들, 그런 내가 증명되고 싶은 마음, 또 내가 인정되고 싶은 마음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혹은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까지 나는 멈추든지, 아니면 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멈추든지. 사단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더 많은 영광과 더 칭찬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만한 삶을 한번 살아보니까요, 제가 굉장히 안 교만할 것 같죠? 네? 굉장히 마음씨 좋고 훈남이고 큰일 났네요. 굉장히 지금은 타임이 많이 꺾으셨습니다. 지금 현직 교회를 제가 다니잖아요. 굉장히 교만했어요. 매번 예배를 가면서 그 예배를 판단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왜 나를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고, 내가 또 러시아말을 공부할 수 있고, 내가 뭐 사람들을 훈련할 수 있고, 나한테 사람만 맡겨주면 100% 바꿔놓을 수 있는데 이런 마음들이, 나는 전문가인데 왜 나를 안 써주는 거거든. 이게 틀렸구나. 제가 교만해 보니까요, 교만한 사람도 굉장히 쉽게 삶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교만이 꺾여서 무너진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교만 때문에 팍 하고 무너져. 일상 삶, 하나님 앞에서 관계된 하나님 앞에 삶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우리의 이 발걸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열정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멈추게 하는 요소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는 이유는, 세 번째로는 그건 타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죠.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어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한 번만 경배하면 다 줄게. 거짓말합니다. 감히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경배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과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딜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마치 나에게 지금 한 번만 양보해라. 한 번만 양보하면 그럼 저 눈에 보이는 저기 가서 당신이 살아갈 거잖아. 한 번만 양보하면 내가 그냥 방해하지 않고 마음껏 살아가도록 줄게. 당신이 천하 만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온 거잖아. 나를 한 번만 경배해. 그러면 당신이 저 사람들 천하 만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방해하지 않을게. 한 번만 해보자. 뻔한 말이죠. 그 천하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지시러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나한테 양보하면 내가 저것을 다 네가 당신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거예요. 조금만 한번 방법을 바꿔보면 안 될까? 당신은 너무 거짓불통인 것 같은데. 당신은 너무 원리 원칙인 것 같은데. 조금만 한번 방법을 바꿔보면 한 번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다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나에게 굴복하자. 한 번만 나에게 순종하자. 한 번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죠? 꼭 이렇게 좁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가끔 한 번 정도는 다르게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서는 이 살벌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조금 지혜로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성숙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까지도 양보하기를 제안해 옵니다. 타협을 제안합니다. 마태 사도께서요, 그리스도께서 받은 시험을 기록하시면서 세 번째 이 시험을 가장 마지막에 두었던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달라요. 순서 두 번째, 세 번째. 마태 사도는 이 세 번째 시험을 가장 나중에 뒀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은 초기에 오는 시험이 아니라 나중에 올 수 있는, 뒤에 올 수 있는 시험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젊었을 때 오는 시험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올 수 있다는 시험.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은 경력이 초짜일 때,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경력이 처음인 신입 때보다 나의 경력이 있는 노련한 사람들에게 올 수 있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보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 올 수 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성경을 지금 처음 배우기 시작한 사람보다 성경을 이미 많이 배운 사람에게 올 수 있는 유혹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면서 연륜이 쌓이게 돼서 영광이라든가 연륜이라든가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40이 넘으면 생각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연륜이 쌓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많은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고 많은 상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타협을 아주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한 가지를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기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선택의 여지를 두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로서요, 제 나이가 되면 한번 과도기를 겪는다고 그래요. 지금 선교사로서 계속 더 갈 거냐, 10년에서 15년,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역을 할 것인가. 그런 과도기가 오긴 오더군요.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부르심이 분명히 모스크바에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런 결정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생각이 많죠. 그래서 40대 중반부터 선교사들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삶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해도, 세상이 매일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고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금은 변하면서 타협할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조금은. 주님은 분명히 이걸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도, 우리가 젊었을 적에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배가 고파도, 우리가 배가 불러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평안한 삶을 살아도 변함없는 진리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순종하고 그분 한 분께만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추구하는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위해 타협하고 싶은, 조금 물러서고 싶은 마음, 그런 생각들은 당연히 시험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느 시점에 지금 나와 계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면 그게 힘들고 아프십니까? 어떤 부분이, 만약에 사단이 오늘 왔더니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도전한다면 뭐가 여러분을 힘듭니까?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오래 있거나 사람이 나이가 들면 변질된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유혹, 사단의 유혹이고 또 이것이 우상숭배이고 우리가 대적해야 할 그런 사단의 작전이고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군데 읽고 싶어요. 같이. 마태복음 19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조금 많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선한 것을 대하여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계명을 지키라.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그가 기에 제일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네가 온전해지길 원하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도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와서 말할 때는
이 말씀을 들은 쯤에는 연습하며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40대 중반 정도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아마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관원이라고 할 때는 시나고그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회당 회당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나를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줘. 그러고 나 따라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죠? 근심하며 갔어요. 왜요? 왜요? 성경에 써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평생 가지고 있는 그 유혹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고 영생에 대한 대단한 욕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 찾아오도록 열심히 있다 해도 그거에 딱 걸리면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주님 앞에 와서 가진 재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고 떠났어요. 다시는 주님 앞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더 읽을까요? 요한복음 6장 65절, 67절까지.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6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이 내게 오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오서 나는 이를 없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 떠나고 싶은데. 이 6장을 전체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전체 제자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제자들은 12사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자기의 앞으로 삶을 어떻게 고난에 대해서도 안지하시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듣더니 사람들이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주님이 아니에요. 끝까지 따르지 못한 것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면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유익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 계산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인기를 함께 같이 누리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시고 죽음에 대해서 언제 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떠났습니다. 별 볼 일 없을 것 같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겠어요? 되도록 빨리 내게 와주었으면 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나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기서 언급되는 이름들은 바울의 제자들이에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러 선교하러 다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바울은 그런 삶 끝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달담하기 너무 힘들어요. 나이도 들어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들은 더 이상 나이에 쫓겨서 더 이상 젊었을 때 했던 그런 삶을 살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은 젊었을 때 하는 거지, 청년 때 하는 거지. 내가 앞으로 마무리도 이렇게 할 것이냐. 인생의 마무리도. 그래서 대만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라는 사역지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청빈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에 정착했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했었고요. 디도도 달마디아로 디도까지 떠났습니다. 그럼 더 이상 바울과 같이 그런 고난, 핍박 이런 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떠난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라진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양반들은 내가 그 양반들을 바라볼 때는 너무 열정적이기 때문에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컸습니다. 그 형제들은, 그 선배들은, 그 사역자는 제 모델이 되기도 했고 그 사람 때문에 사역을 시작하기도 했고 그랬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살다 보면 나보다 더 놀라운 사역자로 나타날 것, 더 훌륭하고 더 놀라운 그런 그리스도인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 가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체적으로 타협하고 변질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떠날까요? 우리들과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왜 그들은 안 보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떠나고 싶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포기하고 멈추고 싶을까요? 그리고 왜 어쩌면 오래전부터 어떤 부분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어쩌면 젊었을 때, 어쩌면 더 어렸을 때, 어쩌면 더 지금보다 더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웠을 때 주셨던 그 비전과 목표와 삶의 헌신을 놓으셨나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마귀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정체성과 가치 여부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타협하자고 달려들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뒷박질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은 우리 자신에게 오는 것이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멈추게 하고, 또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에게 주신 목표, 우리에게 주신 열정, 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내가 품고 있어야 될 것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자신, 내가 어떻게 내 평생을 들여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적당히 해요. 그걸 우리가 무시해야 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주님, 이 땅을 떠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 당하고 있는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교훈하셨습니까? 이런 경우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해왔던 대로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이 왜 주님을 시험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여진 그 천하만국의 구원의 일을 이루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왜 우리를 시험에 멈추게 하려고 할까요? 시험을 해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을 멈추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할까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복음의 진보와 역사와 능력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달려듭니다. 멈춰서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단이 두려워하는 그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단이 두려워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자기의 힘을 한순간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못 나오게 하고 싶어요.
사단이 유혹해서 우리들의 어깨를 늘어뜨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식혀버리고 우리들의 다름질을 멈추려고 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탄아 썩 물러가라. 성경에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기록되어 있다.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그 일과 길을 향해서 일어서서 나가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출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올리시고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춤에 기다리니 지극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오니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